여러분의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동행의 생활, 영적 생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막연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바울서신이라고 얘기하는 신약성경의 한 3분의 1을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울서신은 이 복음에 대한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또 복음에 대한 고백서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이제 첫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가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복음을 따라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까 하는, 또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여정 로드맵 혹은 안내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어떤 이들은 좀 까다로워서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여겨서 복음서에 굉장히 이렇게 편향적으로 집착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자칫 그냥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 지혜롭고 유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어머니의 말씀, 우리 어머니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허물이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머니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백과사전처럼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고 공자님 말씀처럼 교훈을 담고 있어서 어머니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머니 말씀은 뭐예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때로는 편견이 들어있기도 하겠죠. 때로는 감정이 섞여 있기도 하겠죠. 그래도 어떤 선생님 말씀보다도 더 존중하게 되는 것은, 심지어 치매가 와서 잘 구별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가 내 가슴 속에 와 닿는 것은 그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창조자이고 나의 설계자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어떤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고 어떤 것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이든지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와 시편과 간증과 또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지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기준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우리에게 몇 가지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묵상을 통해서 다 나누어지고 드러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활에서 두 가지 기준.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좀 딱딱하게 말한다면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좀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 율법에 의한 의는 내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항상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저는 이것을 부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성은 하지 말아라,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어둠과 죄, 그것만이 부정성이 아니라 옳은 이야기인데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만들지 못하는 것, 이거는 뭔가 부정성인 거예요. 우리를 계속 마이너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건 부정성인 거예요. 긍정성인 것은 그냥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이게 긍정성인 것이 아니라 조도가 높아지는 거, 빛깔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빛깔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면서도 내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깔아두르고 어둡게 짓누르잖아요. 그게 아무리 자기를 고발하고 그리고 자기 완벽적인 생각을 나타낸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이 어둡게 나타나면 우리에겐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의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냐, 이 말은 사실은 구별이 잘 안 되는 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는 기쁨을 사모하느냐, 아니면 늘 반성할 준비만 하고 있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뭐가 어려운 점이 있느냐, 뭐가 고민이 있느냐, 뭐가 환난이 있느냐만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기쁨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적인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유익이라는 기준입니다. 유익.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믿음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거고, 나를 부인하는 거고, 다 옳습니다. 너무나 옳은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다음 얻는 생각은 뭐냐면 뭔가 내가 불행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한결같이 빼앗긴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은 오지에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렇다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해지는 대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일까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유익도 없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이게 마귀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헌신자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조도를 낮추고 그의 마음속에 우울하고 그리고 슬프고 어두운 마음을,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해치게 만드는, 기쁨도 없고 유익도 없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조도를 한껏 높여줍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동행해 왔던 것들이 배가 겨울이 돼서 배가 뜨지 않고 가서 길이 막히고 또 병이 들고 옥에 갇히고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역설적으로 훨씬 더 컸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흘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서 뭔가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그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전에 육체에 따라서 살던 모습, 그것은 기쁨이 없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대로, 그리고 자신은 정통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자랑이 되지가 않았어요. 나라는 빼앗겼죠. 히브리인을 누가 알아주나요? 유대인을 누가 알아주나요? 나라 잃어버린 집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지파 중에서 이름이 사라져버렸어요. 북왕국 10지파와 남왕국 2지파가 나뉘어졌는데 남왕국 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대표였고요. 베냐민 지파는 그 예루살렘의 경계선에 있었고 사울 왕의 후손이죠. 그런데 점차 이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대표를 갖게 됐고요. 베냐민 지파는 어디론가 흡수되어서 이름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그렇게 정통파 유대인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지만 모든 게 꼬였습니다. 모든 게 꼬였어요. 그는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증인이 돼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자기 발 앞에 갖다 뒀습니다. 2명의 크론조에게 핵심 증인 앞에다가 옷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데 결정적인 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하면 스데반 처형의 핵심 증인으로 사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을 때 다들 돌로 이제 명령만 내리면 예수님이 여시 그러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증인 2 사람 나와라. 대신에 조건 붙이죠. 죄 없는 사람, 증인 2 사람 앞으로 나와라.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2명 이름 등재하기 싫은 거예요. 죄 없는 사람 2명. 그들은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언어로 걸은 거예요. 죄 없는 사람, 그들의 율법적인 의식을 예수님께서 환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 모두가 다 정죄당했어요. 죄 없는 사람?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죄인이냐, 거기에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는데 죄 없는 사람 2명 증인으로 나서, 그러니까 아무도 그 2명의 증인으로 나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돌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건데 그럼 너는 어떡할 거냐? 가서 마저 간음을 하겠느냐? 아니면 돌이키겠느냐? 여러분, 대답은 정해졌죠.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부탁이 아니라 이미 그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날 다시 태어난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사울은, 바울이죠. 그의 이름이 가져다 준 이름값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꼬였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처형의 핵심 증인이 되었고 모든 것은 다 헝클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소에 살면서, 길리기아 지방에 살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여한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얻고 그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인텔리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성장하고 자기 캐리어를 갖췄던 그 모든 것들도 다 꼬여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는 진정한 유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의로 여기던 것들은 사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는 굉장한 건데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알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무슨 가말리엘 문화 뭐 그게 엄청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래서 다 꼬였어. 모든 게 꼬였어. 네. 쪽박이 다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는 엄청 고생하고 정말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유익하지 않아?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서 실제로 잘 됐어. 실제로. 교회를 세우면 교회, 그리고 전도를 하면 전도,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 여러분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편지를 쓰면 베스트셀러. 그죠? 그가 쓴 편지만큼 베스트셀러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게 다 잘 된 거예요. 다 유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다 잘 됐어요. 아니란 사람 10명만 손 들어보세요. 예. 그 10명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죠? 아, 목사님 무슨 얘기하세요? 저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예. 아니요, 여러분 다 잘 되셨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이 된 거예요. 그 보배를 갖게 된 줄로 믿어요. 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예, 가짜 암시하지 마세요. 제 아내도 저에게 늘 그걸 단속합니다. 예, 우리 아들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되게 아빠는 약간 노파심이 있잖아요. 예, 엄마는 편들고. 그래서 제가 아무렴 아멘입니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될 거예요. 사춘기 청년 시절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다 잘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견고한 믿음으로 설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그 얘기 드렸는데 1989년에 펜실베니아의 한 그 작은 마을에 벼룩시장이 열렸는데 어떤 남자가 그 벼룩시장에서, 벼룩시장 왜 갑니까? 좀 허접하지만 뭔가 필요한 거 하나 건질까 하고 가는데 액자 하나 건지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림은 보통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 떼어버리고 액자만 쓰려고 벼룩시장에 가가지고 4달러짜리 액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그림 떼어내고 자기가 쓰려고 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팍 깨졌어요. 4달러 날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허접한 그림이 이렇게 떼어낸 그 자리에 그 뒤에다가 하나 덧댄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종이를 보니까 딱 봤더니 미국 독립선언문인 거예요. 미국 독립선언문인데 한 페이지짜리 브로드사이드라는 한 페이지짜리 포고문 같은 거예요. 근데 뭐 그거 그냥 복사된 것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읽어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독립기념일이 언제예요, 집사님? 7월 4일이죠. 예, 그러니까 1776년 7월 4일로 날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독립 기념일. 독립선언서가 그때 이제 초안이 작성돼 가지고 포고문 형태로 나온 게 7월 4일이에요. 대륙회의, 미 대륙회의 이제 식민지의 그 대표들이죠. 그 대륙회의의 의장이었던 존 핸콕,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5인 중에 한 명인 토마스 제퍼슨. 근데 그 사람들 서명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서명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8월 2일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7월 4일에 그들이 급하게 독일이 우리나라 33인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 것처럼 3.1 만세운동에서, 그죠? 그들이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그 포고문을 내서 서명도 하지 않고 한 장짜리 이
브로드사이드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프린트한 사람이 필라델피아의 인쇄업자인 존 던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던랩 판본이라고 얘기하는 던랩 브로드사이드. 그게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게 언제 복사한 건 줄을 모르잖아요. 그 플로막에 있는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 4달러짜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자꾸 보는데 이게 오리지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더비 경매장에 그러니까 자기 좀 가방줄이 있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국가에서 역사 기록물 검증하는데 그 경매장과 그게 같이 있어요. 거기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검식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1776년 7월 4일에 존 던랩이라는 프린터 투 더 컨그레스 그 대륙회의의 인쇄물을 인쇄하던 필라델피아의 존 던랩이 인쇄한 최초의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요. 검증을 거기에서 하니까 존 핸콕이라든지 토머스 제퍼슨의 서명은 있지 않고 독립선언문이 나타나 있는데 그 종이가 현미경으로 보니까 목재 펄프 종이가 아니라 랙페이퍼라는 그 면 아마 섬유지였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수입한 그런 종이였고 보니까 잉크의 산화 정도라든지 프린트 열을 볼 때 뭔가 행간에 글자간에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가 존 던랩이라는 그 인쇄소가 가지고 있던 오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소더비 경매에 붙여서 1991년에 240만 달러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4달러짜리가 240만 달러가 되었다. 그게 왜 이렇게 비싼가? 200부를 찍었는데 남아있는 게 26부. 그런데 그게 왜 비싸고 중요한가? 헌법보다도 더 먼저 선언된 우리 독립선언문에 5등은 뭐 이렇게 나오듯이 그 독립선언이 헌법보다도 앞선 미국의 최초 시작을 알리는 문서라는 의미에서 그게 굉장한 값어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하죠. 복음을 생각하죠.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는 제가 빌립보서가 얼마나 베스트셀러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양육반을 마치고 또 세례교육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증문 하나 그것이 가지는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정말 놀라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요 얼마나 유익한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정말 그 4달러짜리 앱자켓 드렸더니 240만 달러짜리 값어치 있는 역사적인 귀한 문서가 나왔다는 것처럼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버려도 될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를 우리가 함께 셀리브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제한 사람들이고 주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뼈아픈 일들은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뼈아픈 일로 우리들의 기억을 묶어두려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해로운 것 안에 살게 하려는 마귀의 괴계일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너무나 콘서트도 많고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준비하느라고 힘들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유익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유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2026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거울을 통해서 그를 옷 입고 그의 성품을 배우고 그의 능력을 배우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이제 함께 콘서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은 하나도 나에게 유익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 주님 앞에 엎드렸던 나의 무릎의 기도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작은 서원과 자원하는 마음 하나, 주님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고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게는 절망의 얘기가 아니라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2025년도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마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주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 앞에 선언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이름 없고 그리고 외롭고 절망적이던 무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셨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를 주님 앞에 올려 고백해 드리십시다. 다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